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난 시간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형들의 집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을 베풉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 25절을 보게 되면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형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에 형들이 두려워서 떨고 또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돈뭉치를 발견한 다음에 또 한번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했을 때 경외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과거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번역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잘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곡식들을 그들의 나귀들 위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입니다. 강조되는 부분은 그들의 나귀들 위에 싣고 떠났다. 무엇을요? 곡식들을. 전부 다 10명 전부 다 자기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온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21년의 세월이, 거의 2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 요셉의 형들도 역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처와 자식들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뒷본문에 가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제들은 전부 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와 자식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나귀에 그 자루 속에 곡물들을 가득 채워서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한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제 여관은 오늘날처럼 우리들이 보는 이런 여관, 모텔, 호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행자들이 쉬면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잘 쉬고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 있는 여행자들을 위한 잠시 쉼터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졸음운전 하지 않게 잠깐 쉬었다가 가는 정도, 그 정도의 공간입니다. 거기서 자루를 풀고 보니까 자기의 돈이 그 자루 아귀에 있습니다. 자루 아귀는 뭐야? 자루 입구에, 풀자마자 자루 입구에 자기 돈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는 돈을 주고 곡물을 샀죠. 사갖고 왔는데 돈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그 돈 뭉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형제 중에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여기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는, 도로 넣었다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돈이 돌아왔다입니다. 내 돈이 돌아왔다. 봐봐, 내 자루 속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 돈이 돌아왔어. 다른 형제들에게 봐봐, 보이면서 내 자루 속을 보이니까 자루 입구에 그 아귀에
그 사람의 돈 뭉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이거 혼이 나서는 혼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뭐 혼이 나서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틀린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들이 혼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떨었다. 완전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멘붕 상태예요. 아니 돈이 어떻게 여기 있지? 하면서 깜짝 놀라서 벌벌 떨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요셉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형제들 자루 속마다 전부 다 돈 뭉치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돈 뭉치를 자루 속에 넣을 때 유독 한 10형제 가운데 한 사람의 자루 입구에만 돈 뭉치가 놓이도록 했어요.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의 자루 속에는 자루를 열어봤자 돈 뭉치가 안 보여요. 돈 뭉치가 밑에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 기록자가 지금 이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했구나 라고 했으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다니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요? 형들의 그 완악한 마음, 20년 동안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다가 애굽에 팔아 넘긴 일, 그것은 무덤에 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10명만 알아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라요. 자기들만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고백되었죠? 지난주에 고백되었습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은혜를 베풉니다.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하면서 은혜를 베푸죠. 그 다음에 21절, 22절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또 루벤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만의 고백입니까? 잊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겼다는 사실. 근데 기근을 통하여서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방인 총리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강하게 그 형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경 기록 목적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그러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버지 야곱 앞에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까 한 사람의 자루 속에 돈뭉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관에서 그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풀어 제꼈는데 그 입구에, 자루 입구에 그 돈뭉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몇 날 며칠을 지금 여행하는데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안 열어봤겠어요? 열어봤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나머지 9명의 자루 속에는 자루 입구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야곱 그 아버지의 집까지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니까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진실한 자인지 정직한 자인지 내가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죠. 한 가지 빠뜨린 얘기는 뭡니까? 한 사람 자루에서 나왔던 돈뭉치 얘기는 안 했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고 깜짝 놀라면서 떨었지만 그 일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형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35절이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루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니까 거기에 나머지 9 형제들의 돈뭉치가 나온 거예요. 요셉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돈뭉치를 넣을 때 한 사람 자루 입구에만 그것이 보이게 넣고 나머지는 밑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한 것이죠. 이 요셉이 이렇게 한 지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형들이 더욱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지난날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아무렇지 않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각 사람의 마음을 지금 깨우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은혜로운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연주입니다. 제가 이제 음악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포르테에서 포르테 시모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 지난주보다는 강도가 더 세졌는데 포르테가 됐는데 포르테에서 점점 더 세게 간 거예요. 포르테 시모로 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연주의 악보예요. 섭리의 악보. 그냥 글씨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게 점점 세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세게 크레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연주 공명,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연주 공명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도록 한번 공명을 지어봤습니다. 돌아온 돈뭉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돌아온 돈뭉치.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섭리의 연주. 그래서 깜짝 놀라죠. 각기 자료를 쏟고 보니까 돈뭉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이 나머지 아들들이 다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레입니다. 야레인데 이 야레는 18절에서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했을 때의 경외하노니에 해당되는 야레 같은 단어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레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극히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되었다 했을 때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과 다르신 이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경외하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야레, 똑같은 단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이 형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형들이 두려워한 건 뻔합니다. 자기들의 죄악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야곱은 이 돈뭉치를 보고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 자식들을 또다시 잃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가지고 간 그 돈을 도로 자루에 넣어서 왔잖아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계속되고 다시 또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할 때 분명히 이 돈뭉치에 대하여서 추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시므온의 목숨도 온전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도 이 막내 아우마저도 애굽의 총리가 진노하면은 자기 자식들 모두를 다 잃게 될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사태가 지금 쉬운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36절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도 잃어버렸고 이제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또 빼앗아가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간 돈뭉치를 또 다시 가지고 오고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곡식은 가져왔지만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러자 르우벤이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죠. 장남으로서 얘기를 하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루벤에게 두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십시오. 꼭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 절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형은 이미 죽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길 가다가 또 재난이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게 옛날 사람들은 표현을 좀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또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냥 쉽게 너희가 나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문학적이에요. 시적이에요.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루벤은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꼭 데려오겠다고 하였지만 야곱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 철렁하는 소리를 해요. 어떤 소리를 합니까?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와, 이거는 20년 전에 그 악몽 같은 일, 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다시 딱 떠오르게 하는 거죠. 길에서 재난이 그 베냐민에게 미치면.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아버지께서 요셉을 보냈지만 길에서 재난을 만났잖아요. 야곱은 악한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죽었다라는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이 말 속에는 야곱의 마음속에 약간의 그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언제나 요셉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일들을 다 아버지께 말을 하였고 또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롭게 지금 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와서 나에게 말을 해라 라고 시킬 정도였으니까 야곱은 요셉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굳게 믿고 있었고, 대신에 나머지 형제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심각하게 미워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죠. 확실한 증거는 위장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항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죽었을까? 정말 짐승에 의해서 죽었을까? 그런데 한마디 딱 던지는 게 뭐냐면,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이라는 이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금 형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선지자라 그랬죠.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돈뭉치 사건,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요셉은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자루 속에 넣을 때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그 죄악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연주곡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연주해 나가시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시는군요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에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을 어려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요셉처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또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품거나 행하거나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처자식도 모르고 나만 아는데 이것이 10년, 20년 오래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또 사건들을 우리 앞에 진열해 놓으심으로 또 펼쳐나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섭리의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주해 가고 계시는가 점점 더 세게 어쩔 때 우리가 정말 그냥 마음속에 묻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냅니다.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서 은혜를 받을 때 내 마음속에 20년 동안 묵혀있고 잠자고 있던 것들이 깨어나서 오늘 지난주처럼 21절 22절에 그 형들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데 이러한 일들 돌아온 돈뭉치를 통하여서 그 돈뭉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섭리의 연주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과 같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가온이들이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치면서 막 연주하다 보면 세게 치고 또 그다음 점점 더 세게 막 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악보를 보잖아요.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르테시모 다. 그리고 또 막 열려 있어요. 점점 더 세게 하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러한 악보를 보는 것처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순수한 경외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43장 또 44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연주곡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꿈틀꿈틀거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글자들로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우리 귀에 막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연주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야곱은 심하게 고통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루벤은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까지 말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그 진실성, 이 형제들의 정직성, 오늘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확실함, 이 확실함이 도대체 어디서 드러나는가? 확실함은 자기들이 말하는 요셉에 대한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상태로서는 절대 확실하지 못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자백될 때 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연주를 세게 하시면서 이 형들의 마음을 계속 자극해서 돌아오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확실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그 생각들을,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나이다.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들이 가져온 돈뭉치를 다시 되돌려 주지만 한 사람의 자루 입구에만 돈뭉치가 보이도록 하셨고 그것이 그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할 때 발견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이 크게 떨며 정신이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발견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야곱을 만났을 때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루 속에 곡식들을 다 쏟아낼 때
나머지 형제들의 자루 속에서도 돈뭉치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마음을 또 자기들의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연주를 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한 단계 한 단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려 함이옵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효과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효력을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하며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연주를 잘 듣고 크게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